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밤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1년을 지나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신 우리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날은 아주 감격과 은혜스러운 그런 절기를 보는 것이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 강림 주일. 강림이라는 뜻은 신이 하늘에서부터 인간에게 내려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6월절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50일 동안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주님의 약속 따라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110명의 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오직 기도에 힘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갈라졌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 뜻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0일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데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영의 귀가 딱 열리게 되니까 슉 하는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영의 눈이 확 밝아져 보니까 하늘로부터 불덩어리 하나가 쓱 내려오더니 이것이 120개로 전부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볼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120문도가 그들의 영의 귀가 열리면서 성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게 되었고, 눈을 통해서 성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들이 성령의 체험하심에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셨던 하나의 현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불같이 강렬하게 역사하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의 충만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것이 성령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의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고 우리 넘어갔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셨던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고 그분을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이 성령님은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만들고 가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17, 18세기의 영국 땅이 굉장히 부패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창립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 동생 찰스 웨슬레와 더불어서 성령 운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몇몇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갑자기 영국 사회에 확 성령의 불길이 타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오면 내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쳐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허드스테일러 선교사와 모리슨 선교사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이자 창시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인도 지역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보게 되면 12살까지 정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는 원래 꿈이 정원사가 되기를 원했죠. 17살이 되던 해에 그는 구두 수송공으로 가서 열심히 견수되어 일하다가 그러다가 18살 때 그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뜨거운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언어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라틴어, 히브리를 아주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상당한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선장에 썼던 그 세계 그 지도를 갖다가 딱 걸어놓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도를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 지방에 보내려고 이렇게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제 32세의 나이에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마침내 인도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가 73세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인도 땅에 엄청난 복음 역사를 이은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138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떤 분이 원래 감리교 쪽 뉴욕 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던 그런 분이었죠. 근데 이분은 원래 어디를 가서 선교회를 신학생 때 인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의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엘트먼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조선 땅,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대해 가지고 소식을 딱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교부를 찾아가지고 나를 저 조선 땅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허락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한국에서는 우리 그 외국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양 귀신이 나와가지고 아주 복음 전하기 힘든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프랑스 지역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몇 명이 죽는 바람에 프랑스 함대가 와가지고 압박하는 바람에 이 외국 사람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정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허락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가 가지고 요구해도 선교회에서 그에게 선교사로 가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를 이 조선 땅에 가지 말라는가 보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자기를 와서 목회하라고는 이제 그 청빙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제 수락서를 써가지고 우체통을 향해서 가서 편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조선 땅을 버릴 것이냐. 그 음성 배 그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찢어냅니다. 다시 선교를 하여 뛰어갔습니다. 나를 저 조선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저를 보내달라고 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치 그곳에 어떤 부부가 와서 가만히 앉아 보는데 그때 이 25살 배기였던 이 언더우드의 그 뜨거운 마음을 그들이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이제 한국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일본에 도착을 해서 2년 동안 한국어 한문 성경을 다 이제 해석한 책을 만든 다음에 1984년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 제물방에 첫 번째 발을 들어서 이 땅에 복음을 심게 됩니다. 복음을 심어서 마침내 복음이 쫙 퍼져내서 지금 이 138년의 짧은 기간이었는데 온 나라에 복음이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5천만 가운데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교회가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가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가운데 선교 제2국가로 굉장히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 배후에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께서 선교사의 꿈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땅에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1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발진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으로 고생하다가 미국 땅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그는 이제 미국 땅에서 하다가 57세의 짧은 일기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 뒤에 그의 아들 원한경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손자 원일한 선교사가 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증손자 가운데 원한광이라는 선교사가 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4대에 걸쳐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연세대학교 가게 되면 언더우드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조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한국인의 친구가 된 사람 언더우드 그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 바로 성령께서 배후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 개인이나 아니 우리 교회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면 역사하시게 되면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해서 헌신하게 만드시고 전하게 만드시고 이 역사의 배우는 성령께서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님을 성경을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의 신앙을 돕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경을 한 곳 보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곳에 운행하셨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운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에너지가 쫙 나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징가지에서 찍 전기선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 능력이 쫙 나가게 되니까 그 모든 지구의 거기 어둠의 세력이 확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게 되니까 혼돈했던 그 땅이 질서가 딱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교회의 어둠의 세력이, 이 민족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한 모든 우리의 마음, 질서 잡히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질서 없는 이 교회 가운데, 질서 없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게 되면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플로리다 주에 펜사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펜사콜라라는 지역은 해변가의 휴양지예요. 거기 한 30만 정도가 사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휴양지였습니다. 근데 그 땅은 한때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그냥 그곳에 와가지고 활개치는 그런 지역이에요. 주말만 되기만 하면은 마약에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게 되고, 그리고 매춘부들이 길에서 사람들 유혹을 하기도 하고, 갱단들이 그냥 다니면서 사람과 막 때리기도 하고 폭력행하고 사는 행위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동성 연애자들이 음탕하게 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1995년도 4월 달에 존 팩트리라는 목사님께서 그 지역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들은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위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소포가 왔는데 뜯어보면 칼을 집어넣어서 보낸다든지, 죽은 짐승을 갖다가 이래 보내가지고 이곳에 있지 못했게끔 쫓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전혀 눈알 깜짝 안 했습니다. 특히 그분은 성령 운동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교회 예배당 안에다가 12개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깃발 기도회라서 깃발을 세워놓고 그 깃발마다 제목을 써놨습니다. 거기다 뭐라 썼는가 하면 전쟁을 위한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나라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 가게는 기적, 하나님이 이곳에 기적을 일으키사 우리를 치유해달라는 기적의 깃발을 세워놨습니다. 한 곳에 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기도 깃발을 세웠습니다. 한 곳에 가게 되면 그건 치유, 목회, 12가지 제목을 놓고 교인들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쭉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금요일 저녁마다 3,000명 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도시를 뒤엎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그 지역에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되니까 범죄의 도시가 순식간에 다 떠나버리고 그 지역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요, 어둠의 모든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한 이 모든 모임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되면 질서가 잡히는 이 역사를 허락하는 걸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개인에게 임할 때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구약시대에 하나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남들보다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200만 명을 끌어가는 능력의 사람 쓰임받은 것, 주의 영이 그에 임할 때 이런 역사를 베풀어 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의 믿음을 선물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의 믿음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합의로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담대했습니다. 용맹이 투철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는 시를 너무나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반 정도 이상을 다시 쓰였는데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시편을 읽는 자들마다, 노래하는 자들마다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그 다윗은요, 악기를 참 잘 다루었습니다. 노래를 참 잘 부렸습니다. 사울 왕세는 그 더러운 영이 있을 때, 그가 비팔타며 찬양을 부를 때 그 속에 있는 악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에도 삼손에게 엄청난 괴력을 하나님의 영역이 주어지게 되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의 사람을 때려칠 정도로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지혜로운 왕으로서 나라를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는 그렇게 역사했어요. 신약시대에 걸쳐오면서부터 성령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에 따르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이 강하게 임해야 되니까 매를 맞아도, 고문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누구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선교 열정을 품게 되니 1차, 2차, 3차 세 개의 복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세 개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특히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떨어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병든 자가 얹어 죽임에도 병이 더 극복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악신이 물러간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니까 그 지역에 귀신이 떠나버리게 되고요, 중병자 고침을 받게 되고, 못 걷는 사람 나음을 얻게 되고, 표적관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해양 도시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로마와 그다음에 이 동양을 잇는 아주 교통적으로도 요충지입니다.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를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인생과 번영과 향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많이 섬겼어요. 제가 그 에베소 지역에 가봤습니다. 아데미 여신도 봤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보면 아주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끝나게 되면 술, 성, 향락, 타락이 가득했던 이 신을 섬기다 보면 그런 짓을 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아데미 여신 섬길 때가 되면 모든 사람 제사에 참석하고 다 술을 마시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 모습을 바라던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지역이 앞으로 이 선교 전략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술 취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 술 취하지 말아라. 아데미 여신에 빠져가지고 술 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살지 말고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의 이 말은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꽉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꽉 차 있는 모습을 갖다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지정의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을 다 알고 계셔요. 성령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헤아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의지도 다 알고 계세요. 계획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게 되니까 내 모든 조그마한 감정까지도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모든 감정도 내 모든 계획과 모든 의지 뜻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론의 대가이신 분이 저 강원도 예수원의 성공의 신분 토레의 신부님이 아주 대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그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그분이 한번 와서 특강했던 기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의 빛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거룩한 성령님이 내 마음 구석구석에 채우시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목적과 이념과 사상과 공상과 행동과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언어까지 그분이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그분이 다스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 공상까지 그분이 다스리고 우리의 사상과 이념도 삶의 목적도 그분이 다스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예수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행동할 때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예수의 생각을 품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하게 되면 실언하기가, 말을 실수하기가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입술과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저의 모든 결정이 잘못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이나 말이나 모든 걸 다스려달라고 그분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가 스스로 모든 감정을 다스리기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 부패한 죄성을 이 안에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부패한 이 심령을,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헛된 욕심이, 헛된 이기심이, 헛된 교만이, 헛된 잘못된 생각이 죄성이 포함되어 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지배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이 모든 죄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성의 다스림 속에 나오는 것이, 이걸 판단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첫 번째 나쁜 버릇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기 때문에 내 삶의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싫어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행동도 다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걸 나가는 창조적인 생각을 품게 하신 것,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화합을 이루고 하나 되는 데 힘써 성령의 하나 되심 따라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되게 모든 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해결을 해서 해답으로 바꿔내서 모든 풀어가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 주신 하나의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동반자들을 하나님 붙이셔서 내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동자를 선택해서 성자를 선택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분,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물으면서 주의 섭리대로 살아가려 애를 쓰는 사람,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평안을 주게 됩니다. 함께 일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사역하면서도 함께 일하면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함께 평안을 느끼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은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삶에 어떤 끈기도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낙관적 생각이 모두 품는 모든 과정은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다섯 가지만 우리가 흡족하게 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삶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분노와 죄책감을 첫 번째 교회에 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일찍 교회에 와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늦게 오는 사람들 일찍 오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이 분노,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 내 마음의 죄책감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 마음으로 은혜의 것을 예비하고 오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해방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 굴복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꾸 잡념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자꾸 두려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옆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갖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노랫말을 갖다가 진정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찬양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대표자가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기도를 할 때 합심된 마음으로 갇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어올 때마다 가슴적인 회개함과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려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주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교인들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은혜의 산 역사를 여들이 체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진정 만남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예배 순간순간 될 때마다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여길 것을 맺습니다. 옛날에 30살이 넘은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개 거기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 21살, 22살 다 됐는데 이 사람 너무 늦게 군대를 갔어요. 이제 내관에 들어갔더니 신병,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신고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사에 거기는 고참이 여기 있는 그 30대 넘은 이 친구에게 내관장이 좋아하는 유행가 한번 불러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내주 안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서가지고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찬송가 433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야 당장 집어치워, 겁대로서 어디 함부로 노래 불러, 막 야다 뭐 고함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그가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쪽에 한 고참 하나가 조용해, 끝까지 한번 들어봐, 누가 한 마디 툭 던졌습니다. 찬송을 다 마쳤습니다. 그 찬송이 끝나자 그곳에 조용한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라 서서히 움직임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부한 쫄병으로 들어갔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게 돼서 상의하다가 마침내 그 내부 안에서 그가 성경 공부를 가진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작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성의 임재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역 안에서도, 아니죠, 교회 학교 아이들 모임에서도, 여전도의 남성계 어느 분야에서라도 성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잘 잡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에 이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인도해 주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체험하도록 도우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언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운행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보는 세력이 다 물러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질서를 잡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구도 사랑하셔서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나라가 되도록 주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